태방광불환경 권체12 열애명호품 제치로다나 모이미 타본 이시에 세존이 제마갈 제고가란야법 보리장정하사 시성정가 가사 포광명전에 자연화장 사자지자이시니 묘개만하시며 이행정절하시며 달모상법하시며 주불주하시며 특불평등하시며 도무장처하시며 불가천법하시며 소행무회하시며 이포사의하시며 폭연삼세한사 여시불철미진소 제보살로 구하시니 마불개시 일생무처라 이시에 세존이 취제보살 심지소녀마시고 각수기류한사 이현신통 이러시니 현신통이에 동방과 시불철미진소 세계하야 유세계한이면 금색이요 불호는 부동기시며 비세계정에 유보살하니 명문소사리라 여시불철미진소 보살로 구하야 내 불소하사 토의장례하고 최고 동방의 화장연화장 사자지자사 결과부자 하시라나 모이미 타본 만나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에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저에게는 아름다운 시간이고 귀중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열애명호품부터 이 현수품까지 이 육품을 보광명전 설법이라고 그래요. 화엄경이 이제 7초 9회라고 그래가지고 7장소에서 법회로는 9번에 걸쳐서 했다. 그런데 열애명호품이 2번째 장소, 2번째 법회거든요. 그래서 보광명전에서 이루어진 법문이다. 그랬는데 보광명전을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자마자 누가 전각을 지었을까? 요즘처럼 조리식 공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처님을 위해서 전각을 지었을까? 그렇게 이제 의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요즘같이 이게 통도사 설법전 같은 이런 전각의 이름이 아니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그 장소와 그 공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 지붕을 잇고 기둥을 세워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 곳이 바로 보광명전이다. 그래서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지 건물적 의미를 표현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광명전을 찾으러 수도 없는 곳을 다녀봤어요. 근데 제일 보광명전처럼 표현해 온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은 산치탑에서 인도 성지순례 가서 산치탑 가봤죠? 근데 산치탑을 한 번 가보고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10번 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부조를 보면서 아, 이게 보광명전을 표현하는 거다. 이제 이게 그 부조거든요. 통문 기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안 보이겠지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말만 들어요. 그죠? 이게 이제 보리수예요. 여기 위에는 보리수고 보리수 밑에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근데 건물 창으로 보리수 나무가 이렇게 창문을 뚫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불량 건축이죠. 그죠? 집안에 나무가 크면 이건 잘못된 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저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 의미지 건물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돌로 된 자리 위에 삼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의 불법성 삼보를 표현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것이 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은 삼보를 표현하는데 이 삼보인 위에 일산이 있으면은 그것을 부처님을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이걸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이걸 파일로 만들었는데 인기가 별로 없어서 요즘에는 안 만들고 있어요. 궁금하면 직접 가서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팔상성도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팔상성도라고 그래요. 통도사에 어디에 있어요? 영산전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박물관에 있어요. 원본은 박물관에 있고 복사본은 영산전에 모셔져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가 얼마만큼 대단하냐 그러면은 녹원 전법상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7번째 모습이. 녹원 전법상이 뭐냐 그러면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녹원 전법상을 표현하면은 다 한결같이 뭘 표현하냐 그러면은 부처님 앞에 6명의 비구가 대개는 5명인데 야사의 어머니까지 해서 6명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오르륵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해요.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처음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법문한 걸 표현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녹원 전법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해놓고요,
그림은 뭘로 표현해 놓냐 그러면은 제일 위에 상단에 전면이 도사나불로 표현이 돼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가면서 금방 보면 되니까, 그죠? 오 비구에게 법문하는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 하단에 위에 모서리에 조그만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이 화엄경 설법이 최초 설법이다. 가서 보시면 노사나불의 모습은 뭐냐 그런 게 두 손을 이렇게 든 것이 노사나불의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렇게 직원이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인데, 그죠? 노사나 부처님은 두 손을 이렇게 탁 펼치고 계셔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 우주 법계를 향해서 최초로 했던 법문은 바로 화엄경 설법이다. 그리고 하단의 중앙에는요, 황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황금 탑처럼 생긴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그걸 계단이라고 그래요. 계를 받는 계단. 도건존법상의 상단의 반절은 도사나 부처님의 설법을 표현하고 있고, 하단의 가운데에 거의 반절은 황금빛 찬란한 계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계단, 우리 금강계단. 그리고 계단 상단에는 양쪽에 5분의 부처님이 계셔요. 그리고 거기에 해설을 써놨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해설을 써놨는데, 그 5 부처님은 뭘 상징하느냐? 5 부처님은 그걸 화엄에서는 5분 법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저녁 예불 할 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이러잖아요. 이것을 5분 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법신을 붙이면은 개가 법신이고 정이 법신이고, 그래서 이걸 5분 법신이라고 해요. 5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부처님의 몸. 그래서 허공의 양쪽에 5 부처님은 화엄에서 얘기하고 있는 5분 법신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밑단에는 8부중이, 양쪽에 8부중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화엄경이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우주 법계의 중생에게는 가장 귀중한 의지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준이 생겼다. 계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방비제약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것을 막고 악을 멈추는 것을 계라고 그래요. 이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출현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걸 얻게 됐느냐? 우리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우리가 선업을 질 수 있는 근본 본질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월 달에 보살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의 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점이고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계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뭘 하지 않는 것이 계가 아니에요. 대승불교에서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 하지 않는 것만이 계가 아니고, 그 거짓말 하지 않는 대신에 뭘 해라? 진실된 말을 해라.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이지 부정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팔상성도를 옛날에는 그냥 무심히 봤다가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 불교는요, 제목하고 형식이 맞질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왜 틀리느냐? 실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제가 젊었을 때 전국을 이렇게 5만 절을 다 다닐 때인데, 저희 그 콩반매는 그죠? 그 칠갑산이 있는 곳에 가면 장곡사라는 절이 있어요. 장곡사는요, 대웅전만 2개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통 상대웅전, 하대웅전 그래요. 상대웅전은 그렇다고 치고요. 하대웅전에는 주불로 모셔있는 부처님이 뭐냐 그러면 약사열애. 근데 타이틀은 뭘로 달아놨어? 대웅전으로. 원래 통수사처럼 하려면 뭐로 해야 돼? 약사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웅전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왜 약사부처님이 대웅이냐? 부처님의 본질은 뭐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거다. 그죠? 부처님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부처님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사열애를 모셔놓고요, 대웅전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대광명전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불교예요. 한국불교는 형식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이 길어지는 걸 못 견뎌요. 뭐라고 하면은요, 야, 그만두고, 헛소리 그만두고, 뭘 말하는지 빨리 얘기하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본질로 바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본질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것이 한국 문화에서 요즘에 나오는 빨리빨리예요. 너지부리한 거 빨리빨리 치우고, 본질이 뭐냐? 네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그래서 한국은요, 신라시대 때부터요, 핵심을 좋아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저수를 하면은요, 종요라는 말을 줘요. 열반경, 종요. 종은 본질, 요점 그 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수를 하면은요, 저술 양을요, 확대시켜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저수를 하면은 양을 줄여요. 이게 한국 문화의 아주 특이한 장점이에요. 본질이 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녹원 전법상이면은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오비규에게 법문하는 내용이 전 화면을 차지해야 되는데, 한국은 오비규에게 법문사라는 것은요, 한쪽 부팅에 진짜 손바닥만큼 있어요. 가서 대봐요. 그리고 상단과 하단에 흐르는 흐름은 전부 다 화엄경을 법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도사가 화엄 살림을 하는 거고, 한국 불교는 전체가 다 화엄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승부를 해도 3번 하죠. 3세판. 그래야 한 번으로 인정해 줘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엄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요, 3번에서 저도요, 속으로는 그래요. 다음에 보자. 그래서 한국 사람은 끝내 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 땅을, 이 문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이 보면은 한 70년 동안 지금 외래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서 지금 한국의 전통 문화가 상당한 심각한 위기에 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되살리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얼마만큼 없어졌냐 하면은요, 제가 쓰는 말 가운데 항상 나의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 세대 이렇게 써요. 그리고 친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요, 우리 어머니라고 해요.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언어는 우리라는 언어를 써요. 내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머니지만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아이나 마이를 쓰지 않아요. 우이를 써요. 문 이름을 붙일 때도요, 우리는요, 출입문 그래요. 출입문. 출입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에 쓰는 거 보세요. 입구, 출구 그러죠. 입구, 출구 그런다고요.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근데 우리 언어는요, 출입구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우리는 방 하나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만나기도 하죠. 밥도 먹죠. 잠도 자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뭔가가 특별하게 이렇게 나눠진 문화가 아니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문화예요. 제가 왜 이렇게 너스레가 기냐 그러면은 이 열의 명호품이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열의 명호품이 앞에 육품이어서 보광명전에서 첫 번째로 열의 명호품이 등장하는데 열의 명호품이 왜 등장하느냐? 열의 명호품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 그러면은요, 부동불이에요. 부동불. 움직이지 않는 부처님. 그리고 의상은 법성계에서 불의 부동을 불이라고 했어요. 이게 화엄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처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대전제예요. 움직이면은 부처가 아닌 거예요. 화엄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처님의 명호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부처님이 누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부동불이다. 움직이지 않는 부처를 믿는다. 그러면 이 움직이지 않는 부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중생은 윤회를 하잖아요. 부처님은 윤회를 하지 않아요. 윤회를 벗어난 사람을 부처라고 그래요. 요즘에 막 유튜브에서 막 불교는 뭐 윤회도 없다 이런 말 가운데 제가 거기에 대답해 주고요. 울산역에서 10만 원 받았어요. 한 30분 어느 거사님이 아침에 울산역에 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가운데 그런 거예요. 왜 스님들이 요즘에 갑자기 윤회가 없다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고. 중생은 윤회를 하고 부처는 윤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죠. 이 윤회를 않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부동이라는 거예요. 윤회는 돌고 돈다는 거죠. 부처님은 돌지 않는다.
또 하나는 어떻게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느냐? 본래 부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세계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세계를 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은 전체를 보여주고 이게 있는데 가질래 말게 그러는 거예요. 법화경은요, 이렇게 꼬드겨. 그 화택유라고 그래가지고 3개 화택이라고 그러잖아요. 6개, 3개, 무색개가 다 불난 집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난 집에서 불난주들 몰고 살아가는 중생을 위해서 장난감을 주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사슴의 수레. 그죠? 양의 수레. 제일 좋아하는 게 수레잖아요. 요즘 애들도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장난감 중에 자동차 땡크 이런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수레를 줬다는 것은 최고의 장난감을 준 거예요. 양이 끄는 수레도 줘보고 소가 끄는 수레도 줘보고 뭐 하라고? 이 수레가 탐나면 뭐 해라? 나와라. 그래서 법화경은 꼬셔 이렇게 나오라고. 근데 화엄경은 안 꼬셔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너는 본래부터 부동이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승불교를 얘기하면서 화엄과 법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동이기 때문에 중생은 본래 뭐였다? 부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부처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항상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죠? 본래 부처였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엉망이 됐냐? 그걸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는 부처님의 회상에 살지 못하고 중생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본 것마다 중생밖에 본 적이 없고, 여러분 부처님 뵈시오? 부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요? 부처를 알 수가 없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부처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만 봤느냐? 중생만 봤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교리적으로는 경계에 물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 속에 내 스스로가 빠져서. 그래서 금강경에 불입 색성양미촉법 그러는 거예요. 색성양미촉법에 불입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 속에 산다? 색성양미촉법 속에서 산다. 그러니 색성양미촉법을 벗어난 세계는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그걸 심행처멸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부처님이 일러주려고 하니 부처님이 오죽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도요, 평생을 사시면서 배신도 당하고요. 부처님이 배신당해요. 부처님은 뭐 복과 지혜가 부족하셔서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택도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처님도 항상 배신을 당해요. 부처님이 법문하면은요, 못 믿겠다고 도망가요. 대표적인 게 법화경을 법문할 때 제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잖아요. 부처님 법문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부처님도요, 배골고요, 목마를 때 물도 못 잡수고요. 흉년이 들어서 부처님도 탁발이 안 돼서 굶어요. 마지막 구시나가에서는요,
아는한테 목마르니까 물 떠오라고 했는데 물도 못 먹으셔요. 왜? 들어간 순간에 위에 말차가 지나가가지고 강물이 더러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라한의 죄목 가운데 하나예요. 부처님이 목마르다는데 물도 안 갖다 드린 죄. 생각해봐요. 부처님이 목마를 때 물도 못 먹고 고생. 부처님도 항상 대바달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에 저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그런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왜 인생이 이런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에 우리는 믿어야 될 건 뭘 믿어야 된다? 내가 믿고 내가 가야 될 세계는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한 세계가 아니라는 세계를 믿고 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광명전에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열의 명호를 얘기해 준다. 그러면 열의 명호는 뭐 또 하나는 여기에 5가지 인연이 부처님의 명호에는 존재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부처님의 이름 속에는 부처님의 덕을 갖고 있어요. 비로자나 그러면은 뭘 표현하느냐? 부처님의 덕으로서 지혜 광명을 표현하죠. 부처님의 이름 속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이 들어있어요. 석가모니 그러면은 석가모니를 번역하면은 능인, 정멸, 정묵 그렇게 표현해. 능인, 어질인자를 써서 어질다. 부처님은 자발적으로 어진 분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어지르라고 해서 어지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어질다, 자비로운 분이다. 부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뭘 하느냐? 깨달음의 평화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걸 한문은 부주열반이라고 그래. 나 자신의 편안함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능인이기 때문에. 그걸 삼신으로 얘기할 때는 화신이라고 그래요. 부르지도 않는데 오신 분. 그럼 정묵은 뭐냐? 고요하다잖아요. 항상 고요하고 침묵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주생사, 생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요함의 반대가 생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천수경에 나무 상주 시방불이잖아요. 부처님은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생사를 초월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 속에는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발견해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미타부를 얘기해요. 아미타를 번역하면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는 복을 얘기하고 광명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복덕과 영원한 지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아미타 부처님을 해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야죠. 무량수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 도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을 표현하는 것이 항마촉지인이에요.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오른손이 무릎 밑으로 이렇게 가서 땅을 이렇게 누르는 모습이에요. 그게 항마촉진이라고. 근데 무량수전 딱 써놓고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항마촉진을 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무량수고 무량광이다. 그래서 아미타를 극락세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불국사에도 이름을 불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국토가 땅이 여기다. 근데 불국을 얘기하면서 대웅전보다 극락전이 밑에 있어요. 규모도 작고요. 신라 때부터 한국인이 추구한 것은 아미타는 무량수 무량광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찾아야 될 세계고 살아서 구해야 될 세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불교와 위대한 불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요,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데 왜 하느냐? 죽어서 극락 가려고.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을 왜 해?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는 이곳에서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량수가 되고 내가 무량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열의 명호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뭘 믿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